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 필수 파악 3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자 2. 제1독자 3. 기록 목적입니다. 종합하면 성경을 제1독자의 관점에서 보는 기록 목적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제1독자의 관점에서 보는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창세기는 당연히 창조가 대표되는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창세기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그 제목으로 책을 판단했던 저와 같은 오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저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적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제1독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를 읽는 우리는 제2독자이고 첫 번째로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를 1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독자에게 해야 할 말을 창세기라는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1독자는 바로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해라입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곧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편지 안에는 그들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우리가 이방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게다가 큰 재물까지 가지고 탈출한다고 적혀 있지 않은가? 바로 출애굽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400년이 된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번 출애굽기 12장 36절과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과 같이 재물을 가지고 400년이 지나 이집트를 탈출 곧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1독자인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고 상상하에 이 창세기를 읽어봅시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관점, 곧 1독자의 관점에서 읽어야 왜곡이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전달 사항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창조에 관련한 1, 2장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까지만 이해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진짜 왕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을까요?
출애굽 당시 그들의 불신을 보면 거의 주님을 잊은 듯도 합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고 대단한 인물로서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왕인 파라오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보고 바로 출애굽하라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무서운 왕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요.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진짜 왕의 존재가 바로 왕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창조의 내용은 제1독자인 출애굽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왕은 바로 왕이 아닌 나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만들고 너희를 만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탈출하게 하시며 재산까지 들고 나오게 하신다고? 게다가 그들을 징벌까지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득 차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실상 그들은 바로 이렇게 바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였지만 끝까지 완벽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9장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1독자에게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출애굽해서 갈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정당성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복을 주신다고 민족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사라 할머니가 말도 안 되게 출산을 합니다. 할머니가요. 1독자가 볼 때 할머니가 출산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집트를 하나님 도움으로 탈출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이 할머니가 임신에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요. 마지막에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죠. 창세기를 듣고 있는 1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 너희가 노예 생활로 진짜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진짜 왕은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만들고 너희를 창조한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맹세까지 하여 너희가 안전하게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나를 믿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이런 목적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창세기가 정확히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이제 창세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겠나요? 이 영상은 성경 읽기 제 3번째 영상으로서 1번, 2번을 종합한 응용편입니다. 성경을 읽는 기본은 1번과 2번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1번 영상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하며
이번 영상은 성경을 제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에 대해서 촬영했습니다. 1번, 2번 영상 꼭 시청하고 3번인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응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제 앞으로는 창세기를 포함해 모든 성경을 제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